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유월절이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말씀 보면 때가 이름에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간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을 원하십니다. 내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은 정해진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내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주님의 때는 또한 완전한 때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셨으면 여기 원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1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매 끼니의 식사 자리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더없이 소중하죠. 우리는 내일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 형제, 지금 내 품에 있는 자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대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경이 언제나 펼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간절하게 원하셨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시간이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노예 생활을 끊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게 하신 날이죠. 그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은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유월받게 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일 뿐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나누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쌀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잔에 이렇게 포도주를 채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다음으로 떡을 떼어 나눠 주심으로 만찬을 시작하시죠. 19절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6월절 만찬 때 먹는 떡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무교병입니다. 예수님은 무교병을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은 먹으면 없어지지 않고 다 살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은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거룩함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교병을 나누어 먹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죄사함, 속죄,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회개해야지 된다. 죄사함 받아야지 된다. 그래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성찬을 마치실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사랑의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탐욕이 그의 안에 가득해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때를 놓치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고 그 끝은 멸망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궁금해하면서 너는 아냐? 나는 아닌데 대체 누구란 말이냐?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의 나중 모습 보면 그들도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지요. 팔아 넘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어야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남의 일처럼 남의 사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탐욕으로 가득한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비겁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요. 소돔성,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의 경박함이, 또 지금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졸바감으로 호소했던 그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당대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갖는다는 거,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가망 없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한순간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또 사랑, 그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부단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이 한 주간을 허락하셨다. 헤엄을 묻혀서 죽어가는 나에게 기적적으로 구명 로프를 던져주셨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으로 삼으실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